안녕하세요. 마음수행 FM입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500년 전 중림 정사에서 일어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 수행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친 말을 고치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을 때 부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부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이해해달라고 부탁하셨죠. 왜일까요? 그 이유 속에는 우리 일상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가족과 다투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사람 관계에 지친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릴 거예요. 깊은 밤, 고요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중림 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는 조금 특별한 수행자 한 분이 계셨어요. 마음은 정말 착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거칠었거든요. 수행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욕설과 명령조의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다른 승려들은 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떻게 수행자가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건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말 아닌가? 시장통에서나 들을 법한 말을 스님이 어떻게?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고 결국 이 문제는 부처님께까지 전해졌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말을 곱게 하지 못하면 무슨 수행자냐? 당장 고쳐라. 하지만 부처님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처님은 그 수행자를 조용히 불러서 깊이 관찰해 보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보였습니다. 이 수행자는 과거 500생 동안 계속해서 천민으로 태어나 거친 말들 속에서 자라왔던 것이죠. 그 긴 세월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던 거예요. 마음은 정말 착했지만 말하는 방식은 그 오랜 습관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부처님은 다른 승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거친 말을 하는 비구를 너무 심하게 비난하지 마라. 그에게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의 업을 통하여 계속 천한집에 태어나 그런 말을 익혀왔는데 지금까지도 그 습성이 남아 그처럼 험한 말을 하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래.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지혜가 숨어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후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스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은 남을 이해해야 한대. 당신이 요즘 화내고 짜증내는 걸 보니까 당신이 남을 이해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좀 더 이해심을 가져봐. 이렇게 되는 순간 감로스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상대방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버려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나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법문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네.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가르침은 이미 독이 되어버려요. 진정한 법문을 듣는 마음은 이래야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행복해질까?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요. 스님,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오시기만 하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세요. 음식에 대해서, 집안일에 대해서. 오실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며느리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아들을 키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오신 분이죠. 며느리가 아무리 남편을 잘 안다고 해도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 아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머니는 그 아들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남편 옷을 대충 입혀서 보내면 어머니 눈에는 아이고 내가 속옷까지 다 챙겨서 입혀보냈는데 저렇게 대충 입히네라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입맛에는 간이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 분이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잔소리 하시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소중한 정보를 주시는 거구나. 돈도 안 받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다니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니까 시어머니의 모든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값진 조언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한 분이 남편에게 계속 못나니 뚱뚱이라는 말을 들으며 10년 넘게 상처받고 사셨어요. 심지어 이혼까지 생각하셨죠.
그런데 부처님의 법을 만나 수행을 하시면서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욕일까? 정말 그런 사람이 나와 안 살겠지? 이건 귀엽다, 예쁘다는 뜻의 그 사람만의 표현 방식이구나. 그래서 남편이 못나니 뚱뚱이라고 하면 네, 당신보다는 못나죠라고 웃으며 대답하니까 남편도 웃어버리더래요. 어디 간다고 하면 가지 마라고 하고 그래도 간다고 하면 가려면 다신 오지 마라고 하던 남편의 말도 이제는 다르게 들려요. 가지마는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다신 오지마는 갔다가 빨리 와라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분의 깨달음이 정말 소중해요. 말 그 자체에 집착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전에는 남편의 말 때문에 시비가 됐는데 이제는 그 말 때문에 시비가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서로 웃으며 재미있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거친 말을 한다고 해서 화내거나 짜증내지 말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뿐인데 그게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화를 내는 건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결혼한 분들께 특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함께 법문을 들으러 와서 둘 다 자기에게만 적용하면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어요. 하지만 서로 상대방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불교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당신 오늘 스님이 뭐라고 하셨는데도 또 그래? 이렇게 되는 순간 아무리 좋은 법도 독이 되어버려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가?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남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 오직 나 자신만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아픔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화가 나지 않아요. 짜증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고맙게 느껴져요.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말이 거칠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꼼꼼하고.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것들이죠. 그걸 이해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바로 화내거나 판단하지 말아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어떤 상황에 있을까? 둘째,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지 말아요. 사람마다 자란 환경도, 경험도, 상황도 다 다르거든요. 셋째, 좋은 가르침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 하지 말고 오직 나 자신만 돌아보세요.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이 편해져요. 전에는 스트레스 받던 일들이 이제는 배움의 기회로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미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마운 스승처럼 느껴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다 보면 정말 자유로워져요.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말하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의 평화는 오직 나 자신이 지키는 거니까요.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어요. 사랑은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게 바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도 변해요. 억지로 바꾸려고 할 때는 안 변하던 사람이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면 자연스럽게 변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어요. 친절한 사람은 친절함을, 화내는 사람은 인내심을, 까다로운 사람은 섬세함을 가르쳐주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 부족하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스승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요. 화나고 짜증나는 마음은 잡초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꽃이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남의 집 정원을 가꾸려는 것과 같아요. 내 정원도 제대로 못 가꾸면서 남의 정원을 가꿀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다 보면 그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요.
오늘 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기를 바라요.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시고 오직 자신의 마음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따뜻하고 평안한 밤 되세요. 마음수행 FM이었습니다.